오늘 복음서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 야외에서 그래도 활동할 만하고 지낼 만할 때 이 가을을 많이 느끼시고 또 아름다움을 간직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들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렵사리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차례로 망하는데 이때에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제정세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실권을 갖게 되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의 히브리인들이 돌아왔지만 성전을 재건할 여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곳이었고 또 자기들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은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내서 성전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야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포로기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성전은 규모나 내용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수 없는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찬란한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성전은 크기나 화려함보다 하느님 계시는 곳이 진짜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죠. 돌로 짓든 콘크리트로 짓든 한옥으로 짓든 간에 다 건물인데 거기에는 신앙인들의 믿음과 기도가 들어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절하고 무기력해 있는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일으켜 세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얼마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를 망쳐놓았는지 모릅니다. 집권자들이 그렇게 망쳐놓은 나라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잘못된 정부가 세워지고 잘못된 역사와 국가가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나라의 이런저런 사고도 걱정이 되지만 강대국들에 끼어서 국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을까 조마조마하고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 사고가 날까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그 참상은 이태원 참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서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사이비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4절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기가 새 그리스도라거나 예언자라고 하는 나쁜 것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인들은 성경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교인이나 이제 갓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감언이설로 포섭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무서운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하셨습니다. 맺는 열매를 보아서 분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열매는 적어도 한 계절은 지나야 열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맺는 열매도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순간에 할 수 있지만 삶의 열매는 지나봐야 압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삶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고 겪고 살았는데 진실하고 겸허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고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들이 있었고 삶의 지혜와 통찰이 깊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신도들은 진실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니까 그 삶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택하여 주셨으니 든든히 서서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말씀을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고 더구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면을 중시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후에 있을 영생이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겠냐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삶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아는데 부활신앙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지금의 절망을 이길 힘을 줍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끈기 있게 꾸준히 바른 삶의 길을 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힘입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죽음도 위협할 수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공동번역으로 참고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학계 예언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모신 곳의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거짓 종교 집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거짓 예언자나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세상의 살맛을 내고 어두움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무지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진짜 성전이며 그런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